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쁨으로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과 더불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구속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은 고난주간 첫날 1절로 17절까지, 둘째 날 18절로 20절까지, 또 셋째 날은 20절로 25절, 또 46절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은요, 3분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3분지 1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심을 만방에 알리기 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종려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그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위대한 왕과도 비교가 안 되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강력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왕이십니다.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왕의 대관식에는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이 군사들을 앞세워서 그가 이 행군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의 대관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한 나라의 국빈으로 방문하기 전에는 미리 수행원들이 앞서가서 그 전부 다 대통령의 모든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의 길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주의 초림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실 때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아시는 것처럼 나귀 주인도 왕에 입성하시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나귀도 왕께 쓰임받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나귀도 주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그 길을 위해서 그들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에 올라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길을 준비하면서 나귀를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귀같이, 그것도 나귀 어미도 아니라 나귀 새끼,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귀 새끼도 주가 쓰신다고 말씀할 때, 주가 쓰실 때에, 또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할 때 거기에 내어드릴 때에 주의 사역에 그 왕의 자리에 입성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귀 같은 저와 여러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할 때 아멘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요, 난 나이 먹어서 안 되고 몸이 아파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너희가 새벽 예배 나와서 내가 좀 너를 좀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할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주님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요. 난 너무 늙었어요. 난 너무 바빠서요. 난 너무 피곤해서요. 바로 여러 가지 등등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쓰신다고 말씀할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라고, 내 삶을 드리나이다, 내 시간을 드리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학교에 가서 이번에 신학교 갈 때마다, 지난번에도 가서 특강을 했고, 지난번에는 신학생 한 40명에게 특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월요일 저녁 오후부터 해서,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부터 오후 저녁, 그다음에 화요일 또 저녁, 목요일 오전까지 12시까지 하고, 거기서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까지 4시간 걸리거든요. 그 하고 와서 밤에 바로 이 공항으로 와서 들어왔거든요. 뭐 주위에 볼 여력도 없었고 오직 가서 들어가서 강의하고 그냥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얀마 쪽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쪽에서 주님을 만난 젊은 그 청년들이 헌신하면서 공부하러 들어오는 반면에 좀 삶의 여유가 있는, 그래도 태국은 그 나라보다 낫잖아요. 헌신하는 자가 없어요. 태국에서 신학교 가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물질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헌신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걸 보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물질적으로 삶의 여유가 있고 풍성해지면 거기에 세상 것에다가 마음 뺏겨서 하나님 앞 내 주가 쓰겠다고 할 때에 거기에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쓰겠다라고 말씀할 때 아멘, 비록 이 나이가 들었어도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몸이 아파서요, 피곤해서요, 출근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이 좀 일찍 주무시고 내일부터 새벽 5시 반입니다. 5시 반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나오십시다. 이번에는 예외가 없어요. 다 나오셔야 돼. 다 나오셔야 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해서, 바로 나 같은 연약한 자, 낙이 새끼, 여러분 낙이 어미도 아니라 낙이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거기에 그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쓰임 받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나이 먹었고 어떤 많이 배우고 덜 배웠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주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선교센터가 잘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한 분의 연세 드신 분이 그 평생 모은 재산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런 선교센터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 많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이번에 빌려서 그곳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물질적으로 드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여기에 3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반응하라. 여러분, 반응해야 돼요. 반응. 자,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거든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즉시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인인 사람은 세상 말에 귀 기울이고 움직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듣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그런데 왜 반응이 없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자신을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나는 너를 나의 핏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단은요 자꾸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야, 바로 쟤는 내 거야 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기에 주 이면 아도나이, 퀴리오스 이 말은 주인, 주님, 만유의 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요 친히 주가 쓰시겠다라 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나는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우리에게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무언의 표현을 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 것에 나의 재산도 건강도 시간도 내놓으면 안 됩니다. 바로 세상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세상에다가 내 삶을 내놓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키리오스 크레이안인데요. 키리오스 크레이안 이 말은요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주인이 필요로 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주인이 지금 필요해서 쓰겠답니다 이 말이. 내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신다면은 나의 주인인 주님께서 당신이 필요하신 대로 당신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퀴리오스 크레이안, 바로 나의 주인이 필요해서 당신을 쓰겠답니다. 나의 주인이, 당신의 주인이 그 나귀가 필요해서 그 나귀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이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오늘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세상 것에 필요한다고 할 때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사단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사단이 필요한다면 아낌없이 그것을 사단에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만유의 주요,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필요해서 쓰겠다고 말씀할 때에 거기에는 한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을요 만난 자마다 고백을 하는데요 인생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바꿔졌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여기에 그렇잖아요.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또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삽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아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사망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사단이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당신의 주인이
필요해서 그 나귀를 쓰겠답니다. 거기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주인이 오늘 당신의 시간을 쓰겠다고 합니다. 아멘 왜 안 하십니까?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남은 건강을 쓰겠다고 합니다. 아멘. 당신의 주인이 당신의 삶을 좀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누구 마음대로 써요? 내 건데. 주님 누구 마음대로 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건데. 여러분 물질도 사실은 내 것 아니잖아요. 건강도 내 거 아니잖아요. 시간도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잠깐 맡겨놓은 거잖아요. 맡겨놨다가 가지고 가는 거 가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야 이제 너 시간 이제 네 정리해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야 물질 이제 정리해라 하면 그 물질도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다음 세대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가서 제가 또 기도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기에 증약에다가 선교센터 빨리 하나님 내가 은퇴하기 전에 세워놓고 그곳에다가 정말 많은 훈련생들이 거기 애국에서 그 훈련생들 와서 훈련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되게 하옵소서. 저 그 기도를 합니다. 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복 받아서 그 일들을 아낌없이 좀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헌신해서 막 지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좀 우리 성도들에게 복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된 건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에도 왕이 오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신 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은 왕이 오신다고 믿었고 그 왕을 위해 자기 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았습니다. 그 모두 모습은 마치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나의 왕이신 주님이 오십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나귀의 주인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찾아가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나의 왕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실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 삶이 끝나는 날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늘 깨어서 준비한 자에게 온전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천국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자, 이 찬송이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자, 거기 아까 21장에다가 마태복음 21장에다가 끼워 놓으시고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뭘 연상합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종려가지와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 가는 것처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에게 그 손을 흔들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그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을 위해서 손을 흔들면서 그만 맞이하며
그분을 호산나 천국의 노래를 부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왕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왕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주님이 앞으로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실 때 우리가 깨어서 그 왕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반드시 내 인생, 우리의 인생에도 왕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준비하는데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나귀의 주인이 아낌없이 그 주님 앞에 왕의 길을 예비 준비했고 또 수많은 군중들이 그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준비 맞이했던 것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길을, 세 번째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순종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늦추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내려놓음이 준비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은 것처럼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왕 대신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작아도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낙이 새끼라고 했어요. 별 볼 일 없이 보일지라도 별 연약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쓰신다면은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설교 시간, 말씀은 좀 준비하는 것은 좀 긴데 설교가 이러다 보니까 막 떼고 뭐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다른 것보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에 오늘 한 주간도 어떤 말씀을 좀 붙잡기를 원하냐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키리오스 크레이, 바로 당신의 주인이 필요해서 쓰겠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붙잡고 사십니다. 당신의 주인이. 그러면 오늘 유목사 당신의 주인 예수님이 필요해서 당신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멘. 장로님들 당신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당신들을 필요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당신의 주인이 쓰겠다고 합니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당신의 주인이 당신에게 필요해서 당신을 시간을 쓰겠다고 합니다. 당신의 몸을 쓰겠다고 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쓰겠다고 합니다. 당신의 물질을 쓰겠다고 합니다. 당신의 모든 삶을 쓰겠다고 합니다. 할 때 아멘 쓰시옵소서, 아멘 쓰시옵소서, 아멘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인생의 길 위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할 때 주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쓰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여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또 반드시 나의 삶에 왕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때 우리의 겉옷을 벗어 길에 피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며 왕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주인이 필요해서 당신의 삶을 쓰겠다고 합니다. 당신의 주인이 필요해서 당신의 시간을 쓰겠다고 합니다.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일에 온전히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 주인을 바꾸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여전히 사단에게 속해 있다면, 나의 주인이 사단이라면 이제 과감하게 나의 주인이 창조자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이 들었다고, 몸이 아프다고,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온전히 엎드려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하심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 저희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주인이 당신에게 필요해서 당신을 쓰겠다고 합니다 고백할 때 아멘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